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여운을 남기게 되고 어떤 모습인가를 남기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시골에서 태어난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활동한 권세 있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한 평범한 시골 선지자로 살다가 살로메라는 한 여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보잘것없는 요한을 예수님은 높여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복음 5장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늘 뒤따라가는 한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요한은 맡은 일에 뭐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일은,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혼자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선지자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충성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입니다. 그는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함께 일하던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방해합니다. 왕에게 아부합니다. 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러다가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여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선지자의 활동을 중단시켜 버리십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대, 가장 고통받는 어려운 때가 바로 이 400년의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심판과 회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나에게 버릴 것은 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년 52주 가운데 오늘은 52주 가운데 하루에 불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라는 이 날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고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님은 높여드렸습니다. 주님은 높였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낮추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좀 다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높이고 나는 드러내고 나는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도 점점 주님이 가리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감추었습니다. 자기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이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되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만 하면 안 됩니다. 충성 이후에 우리에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실입니다. 뭐라고요? 진실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성도는 충성을 하되 진실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충성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진실이 없었습니다. 겸손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위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지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충성의 마음이 있었으니 자신들의 재산을 빨아서 헌금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뭡니까?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겸손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보십시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충성의 마음은 있었는데 진실함이 없으니 성령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크고 많은 일들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누구를 높였습니까? 주님을 높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뭐 하여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도 괜찮다. 쇠하여도 괜찮다.
흥하면 됩니다. 복음만 흥하면 됩니다. 나는 쇠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 그의 고백, 아무나 흉내낼 수 없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일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현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세례 요한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두 번째로는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인,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